오늘 저녁에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셔서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교독할까요?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2절 읽고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 루디아의 회원들 나오셔서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화음을 넣어줘서 너무나 이렇게 찬양을 부르니까 너무나 좋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시편 78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가르침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명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이 글을 읽고 굉장히 이렇게 도전을 받고 마음이 뭉클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가 한 말인데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죽음의 고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 내륙으로 깊이 들어가서 선교하는 일을 말리고 막 그러는 상황 속에 사명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을 남기고 용기 있게 그 선교사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 애썼던 그 이야기, 거기서 나온 이야기죠. 사명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 자라고 하는 이 말, 참 도전적이면서도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인식하고 산다는 건요 매우 중요해요. 사명이 내게 있다라고 할 때 그 사명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나를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아도 죽은 것처럼 사는 삶이 있지만 삶을 막 생동감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힘은 어디 있느냐? 사명감을 인식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 각자마다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적어도 나에게 이런 사명이 있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사는 것은 삶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뭔가 하나 일을 하더라도 막 힘있게 적극적으로 막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 감당해야 될 사명 중에 뭐 여러 가지 사명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가르침의 사명이라고 봐요. 누군가에게, 또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명을 갖고 사는 것,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반드시 가르쳐줘야 됩니다. 뭐 다른 것도 가르쳐줘야 되겠지만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 가르쳐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뭔가를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매년 2월에서 5월에 봄철에 식용나물과 야생 독초를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잘못 먹어서 구토와 복통으로 응급실에 오는 사람들이 매년 평균 8.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한 8명에서 9명 사이의 사람이 잘못 먹어서 병원에 응급실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봄나물이라고 착각해서 먹는 독초 중에 이것이 있다. 이게 이제 나온 이 사진이 그건데요. 여기 보면 원추리 이는 나물인데 여로는 독초라고 합니다. 근데 생기긴 비슷하게 생겼어요. 또 명이나물과 박새가 있는데, 박새는 이렇게 약간 좀 더 널찍한데, 근데 이렇게 보면 이 구분 못하면 좀 비슷하게 보입니다. 곰치, 동이나물, 우산나물, 삭간나물,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거는 먹을 수 있는 나물인데 어떤 거는 독초라는 거예요.
잘못 먹으면 큰 탈이 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잘 구분 못 해가지고 함부로 먹다가 응급실에 오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뭐 먹으면서 배울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누군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처럼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이걸 구분시켜주고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또한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건 생존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될 것, 먹을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이거는 정말 잘 가르쳐줘야 돼요. 왜? 잘못하면 죽거든요.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매년 이렇게 이제 여름에 그 아이들 이제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이렇게 앞두고는 옛날 생각이 이렇게 번뜩번뜩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신학대학 들어갔을 때, 신학대학 1학년 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신학생들은 다 교회에서 뭐 교사 그런 역할을 다 하잖아요. 뭐 대학만 들어가면 다 그냥 교사 역할을 하고 그러는 때였는데, 그때 제가 그 교회학교 청소년부죠. 청소년부 교사가 돼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수련회를 어디로 갔냐면 철원의 어떤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철원의 그 앞에 그 한탄강이 이렇게 그 강이 이렇게 내려가는 그 곳에 그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간 거예요. 하여튼 그때 그 교회가 인천에 있었는데 그 인천에서 그 철원까지 한참 갔던 것 같아요. 하여튼 먼 길을 갔어요.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배고프니까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내려가지고 짐은 대충 정리하고 그냥 빨리 이제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먹인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중고등부가 이렇게 모이면 그냥 그때는 교회가 참 애들이 많았어요. 그죠? 그때도 중고등부 합쳐가서 한 100여 명 정도 간 것 같아요. 그때 그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학생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뭐 교사들 그리고 저기 집사님, 권사님 막 이렇게 있으니 한 150명 정도 인원이 된 것 같아요. 그 철원의 한 작은 교회 그 마당에다 짐을 풀고 그냥 점심을 빨리 이제 지어서 이제 막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원 점검하고 이제 오후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차에 식사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이제 모으려고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들이 한꺼번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갔나 그랬더니 애들이 얘기하는 거죠. 물가에 갔다고. 이 녀석들이 빨리 밥을 먹고 물가에 가서 좀 이렇게 좀 장난치려고 간 것 같아.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부르러 갔어요. 갔는데 정말 그런 데는요 정말 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지금 같으면 뭐 거기 뭐 그 수영 금지 뭐 그냥 그렇게 다 이렇게 편말이 붙어 있지만 그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그런데 그 지형을 잘 모르는 아이들이 그냥 물가에 가서 밥 먹고 나서 좀 놀려고 애들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거기 그런 그 철원 그런 지역의 이 강가는요, 겉으로는 이게 잔잔하게 물이 흐르지만 거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완만하게 이렇게 들어가다가 가운데 들어가면 이게 쑥 이렇게 파여져 있어요. 그런 강가는 다 그렇게 이제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물이 이제 물 속에서는 소용돌이 치면서 물 이렇게 흘러 내려가니까 물 바닥을 이렇게 파헤쳐가면서 이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완만하게 이제 들어가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지 아닌지. 근데 한 대여섯 발짝 밟고 들어가니까 벌써 쑥 내려가더라고요, 발이.
그런 곳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수영을 정말 잘하지 않으면 그 소용돌이 치는 그 물살에 빨려 들어가게끔 돼 있는 곳이 그러한 강가더라고요. 그 몰랐던 거예요. 아이들도 몰랐고 우리도 그 사전에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경계를 시키지 못한 책임도 있죠. 그래서 거기 그때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남학생들이 한 10명 됐는데 그 아이들이 들어가서 수영하다가 2명이 빠졌어요. 수영하러 들어가는 녀석들이 친구들 보니까 2명이 빠진 걸 거기서 애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애들 부르러 갔더니 우리를 향해서 막 손짓하면서 뭐 애들이 빠졌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누군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애들 다 이제 나오게끔 하고서 보니까 2아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이미 그 강가에 빠진 거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은 사정을 잘 아니까 큰 그 이제 대형 그 이제 튜브 있잖아요. 그걸 이 사람들이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 자기 몸을 묶어가지고 강 바닥을 이렇게 막 살피면서 그 아이 2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련회도 못하고 뭐 곧바로 그냥 교회 장례를 치르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엄청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 뭐 10몇 년 동안 수련회는 못 갔죠. 가더라도 뭐 그런 강가나 물가는 절대로 못 가는 이제 일이 벌어져 가서 그때 그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은 명확하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왜? 그거를 모르면 그냥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면서요, 정말 가르쳐야 될 거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배워야 될 거 잘 배워야 된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잘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또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 없는 세대는 불행한 세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어떤 인생의 좌표가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명한 인생의 방향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뭐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뭐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진짜 참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가르쳐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는 그의 영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잘못 먹어서 배탈 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문제죠, 이게. 오늘 우리가 시편 78편은 어떤 내용의 시냐면 이런 가르침의 사명을 그냥 감당하려고 하는 한 시인의 몸부림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시가 오늘 시편 78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부터 8절 말씀을 살폈는데 이 앞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시인은 신앙의 유산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의지를 밝혀줍니다. 이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 2절, 3절, 4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말 신앙의 유산을 내가 전하겠다라고 하는 너무 강렬한 그 의지, 사명이 막 불타 있는 거예요. 가르침의 사명이 막 불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서 내 율법을 들으며라고 얘기합니다. 내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지.
근데 내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길인 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에 살아갈 때 정말 참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입니다. 내 율법을 들으며,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러니까 이게 대대로 가르침을 받아서 온 거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렇게 전했던 것을 내가 받아서 내가 배웠고 그 배운 말씀을 내 삶으로 내가 여기고 내 율법이 됐는데 이제 내가 이걸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자, 여기서 이 4절에서 뭘 얘기하냐면 지금 이게 가르치려고 하는 이 사명이 막 그냥 이 사명이 참 막 불을 듯 일어나는데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자, 우리가 받았던 신앙의 유산 그걸 전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이 전하려고 하는 게 바로 뭐냐?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내가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능력, 기이한 행적들. 근데 이게 사실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아주 영광스러운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주 기이한 기적들, 이걸 내가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영광스러운 그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랍고도 기이한 어떤 행적들, 기적들, 그거를 내가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가 전해야 되겠습니까? 왜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우리가 나눌 때, 아, 그렇구나, 나는 나 혼자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지, 이런 능력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잖아 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생각을 가질 때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에 더 강한 의지를 갖게 되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이렇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할 때 여러분, 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강한 삶의 의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멋지게, 용기 있게, 힘 있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고자 내가 이거를 전하겠다는 거예요. 왜? 나도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이 가르침의 사명, 이 뜨거운 사명을 가지고 지금 내가 후대에 이것을 전하리로다,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침의 사명은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증거, 법도,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참다운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정하신 것을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전하도록 명령했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이게 우리 자손들에게 알려야 될 일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가르침의 대명령이 있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죠. 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천천히 읽을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 신명기 6장 이 6절부터 이 말씀을, 이게 이런 말씀 카드 같은 걸 써가지고 그거를 요만한 함에다가 넣어서 손목에 띠를 묶어가지고 묶고 다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단 말이죠. 이마에다도, 미간에도 이렇게 그 말씀 상자죠. 말씀 상자를 딱 해가지고 가죽끈을 만들어가지고 말씀 상자를 가운데 딱 붙여가지고 가죽끈으로 묶고 다니라는 거예요. 집 문설주에다도 이걸 붙여놔라. 집을 들락날락거릴 때마다 문설주에 이 말씀이 기록되도록. 어떤 말씀? 이 신명기 이 말씀 가르쳐라. 이 가르침에 대한 명령의 말씀을 이렇게 손목에, 이마에, 문설주에 그거를 붙여가지고 이 가르침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 자, 이렇게 가르침의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해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르쳐야 될 이유를 좀 더 분명히 밝혀주는데 그 내용이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자, 가르쳐야 될 이유를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가르쳐야 될 이유를 얘기하죠.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누구에게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업신여겨서 목이 고든 백성이 돼가지고 정말 마음고생, 몸고생, 인생고생 한 우리 조상들, 그 열조를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배우게 하도록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가르침의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이거를 정리하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다. 자, 소망을 누구에게 두도록? 하나님께 두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만이 그게 진실로 인생을 바르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허망하고 헛된 것에 소망을 두면요, 인생이 뒤틀리기 시작해요. 인생이 정말 왜곡되게 되는 거예요. 허망하고 헛된 것, 그것 쫓지 않도록 인생의 참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할 때 인생의 방향이 명확해지죠. 바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요, 방향이 중요해요. 허망하고 헛된 것 쫓으면요,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막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제가 인생이 저렇게 망가졌나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가 아주 이상한 애가 돼버렸어요. 그런 친구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 인생의 방향이 바르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계명을 잊지 않고 지키도록. 이건 뭘 얘기합니까? 진리의 길을 가도록. 진리의 길을 가도록 우리는 이 가르침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열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바른 태도를 갖도록, 그러니까 바른 삶의 태도를 갖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 자, 이것이 오늘 시편 78편 1절부터 8절의 이 내용인데요. 자, 이런 그 가르침의 사명을 매우 오늘 이 시인이 이렇게 막 이 사명감에 불타서 지금 이렇게 이런 찬양의 노래로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유대인의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유대인의 교육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러한 정신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르침의 사명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이 신앙의 유산을 아주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참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여럿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대인의 교육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교육, 신앙의 유산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안식일 날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그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헌금할 거 아니에요. 그 가정에서도 헌금을 해요. 그럼 그 헌금을 모아요. 가족들이 모아가지고 헌금통을 만들어서 거기서 모아놔요. 그 쌓이잖아요. 그리고 헌금을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쓸 때 누구에게 그걸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냐면 그 집안의 막내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 막내에게 우리가 모아놓은 이 헌금을 써야 되는데 어디에 쓰면 좋겠냐. 그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어디에 써야지 좋을까. 그래서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누구에게 기부해 줘야 되는지, 기부를 어디에다 해야 되는지 그거를 생각하고 그걸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단체나 어떤 이런 그런 데다가 이제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잘합니다. 도네이션, 이 기부를 참 잘해요. 그래서 그 참 어렵고 힘들고 어떤 좋은 일 하는 거 이런데 기부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절기를 매우 중요하게 합니다. 절기. 왜? 절기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재현하는 것이 절기예요. 절기. 그래서 유대인들의 절기가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뭐 이렇게. 그리고 오순절하고도 맥주절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절기가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것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그 은혜와 기적의 능력을 체험한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이 세 절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유월절은 뭘 얘기합니까?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날을 기념해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맥주절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날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 척박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땅에서 첫 열매를 얻었는데 그걸 하나님께 드린 날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자. 그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초막절은 뭡니까?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늘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이제 모든 일년의 농사를 다 마치고 모든 걸 이제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이때 그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절이죠. 그 주신 모든 열매를 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바치고 드리면서 그거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같은 우리 삶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셨다,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 그거 기억하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세 절기가 매우 중요해요. 이 절기를 기억한다는 건 뭡니까?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평생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대인들의 이 가르침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참,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걸 참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게 무슨 뭐 명절이나 또는 공휴일 날 어디 갈까, 노는 것부터 생각하잖아요. 어디 갈까, 어디 가서 뭘 해서 놀까, 이 노는 거 먼저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그 절기, 뭐 절, 또 뭐 날, 이런 것을 우리가 이거를 참 신앙적으로 또는 민족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이거를 잘 가르쳐야 될 건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여러분, 이번 주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는데, 이 맥주 감사 주일은 구약 성경의 맥주절을 근거로 해서 오늘도 우리가 지키는 절기죠. 맥주는 보리와 밀을 얘기합니다. 밀이 빠졌는데, 그래서 보리와 밀을 추수해 가지고 그거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첫 열매로 감사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이다.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씨를 뿌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걸 자라게 하셔서 첫 열매를 얻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거를 기억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이죠. 뿐만 아니라 한 해의 절반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또 남은 한 해의 절반도 또 함께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이 초여름의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인데, 우리가 이번 주일날 이 절기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그냥 매년 지키는 절기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 올 한 해의 반도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의미 있는 절기로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잘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지 축원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유산인데,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가르치고 전달해서 우리 아이들도 다음 세대도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이 가르침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7월달, 8월달 우리 교회 교육부에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는데, 매년 그냥 하는 행사 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참 여름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이 함께 집중적으로 배운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좋은 기회인 것이죠. 잘 가르침의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이들도 잘 배워서 정말 저들의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449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없으면 삶의 방향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세상 속에 길을 잃을 수밖에 없기 까닭에 우리가 받은 신앙의 유산을 후대에게 숨기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침의 사명을 더욱더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예와 능력, 그 기이한 행사를 매 순간의 말과 행동 속에 담아내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당신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우리는 멋지게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땅을 살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곧 여름에 우리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7월 8월의 무더운 여름에 집중적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삶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이 신앙의 유산을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나님 복되게 해주시옵고 모든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가오는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올 전반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주셨고 또 후반기에도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의 아버지님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북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주관해 주셔서 이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러한 절기와 이러한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교회의 모든 것 하나님 이렇게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님의 그 말씀과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다음 세대 또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